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 12월 30일 저희들이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같이 나눴던 말씀, 그 본문과 병행 본문이기도 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저희들은 또 정말 올해 우리가 또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들이 겹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은 말씀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얘기, 같은 스토리,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적 구조라고 할 만큼 같은 실수가 번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죠. 늘 같은 잘못을, 동일한 잘못을 늘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볼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이렇게 후배들을 길러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똑같이 저지르는 실수를 피해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꼭 저때 저런 실수를 하지 하면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데 안식일, 우리에게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지만 어쨌건 주일과 안식일의 뿌리나 연원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뭘 하고 주일 하루를 보내야 할 것인가를 이 본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찾았던 것이죠. 오늘 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이 신앙의 본질과 형식에 관한 것들을 한 번 더 새겨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굉장히 강화된 것은 사실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바벨론 포로로 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는 정말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 땅 가운데 진짜 한번 제대로 실천해보자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고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사실 제4계명 모세 통해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갖다가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39개 규정으로 계명을 늘렸어요. 그런데 그 39개를 또 하나씩 한 계명마다 6개씩 시행세칙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몇 개 됩니까? 39 곱하기 6 하면 234개가 된 것이죠.
그러니 거기 세세하게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규정 가운데는 심지어 이렇게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면 이렇게 죽었나 살았나만 확인할 만큼만 돌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죽었으면은 그 치우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시체를 끄집어내게 돼 있고 뭐 이런 것까지 규정을 다 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234개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서로 감시하다가 사실 이제 안식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처음에 지키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간을 시간 가운데 거룩하게 한 것이지 공간 가운데 거룩하게 한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다른 공간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산유곡에 들어간다고 진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꼭 사막에 들어가야 무슨 영성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도시 한가운데 서울 한복판에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 그분 안에 전적으로 잠겨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 여기 있건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건 뭐 직장 심지어 일터에 있건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거룩한 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곳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곳,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했지 별도의 성전을 따로 말씀하시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진되고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공생의 바쁜 시간이지만은 새벽, 오히려 한가한 시간, 미명에 홀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분은 바쁜 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19년에 1월 달에 한번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자. 또 특별히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이런 시간을 갖자고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사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사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 뭐 금식 기도한다 뭐 한다면서 하나님하고 한번 이번에 삿바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거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 그분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뭐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부모들이 먼저 알지 뭐 애가 먼저 압니까? 애는 필요한 게 뭐 게임기나 필요하다고 그러지 뭘 필요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얘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기만 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엉뚱한 걸 구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에요. 사실은. 거룩이 회복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해봐야 맨날 하나님한테 때만 쓰고 졸라대는 기도를 하겠죠. 어쨌건 그러나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자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너무 많이 세분화하고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관, 감독관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화근이에요. 우리가 뭐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잘못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는 의롭고 너는 왜 불의하냐? 그럼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러다. 이게 시비의 원인 아닙니까? 나는 옳고 당신이 그러다는 것 때문에 시비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비를 잘 안 겁니다. 나는 틀렸고 당신은 옳기 때문에 한번 시비해보자. 이러지 않잖아요.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렸다. 이게 모든 시비와 논쟁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당신들은 그러다. 잘못되었다. 당신들은 틀렸다. 이게 이제 이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뿌리가 선악과를 먹은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된 게 이 일이란 말이에요. 너 그러다가 정말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비를 일삼게 된단 말이에요. 시비를 벌이면 여러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 죽어도 죽어요. 잘못하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 제발 이 시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인간이 이게 자꾸 죄인인지라 하여튼 죄가 깊어질수록 시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어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냐? 왜 밀밭 싸러 다니면서 밀을 잘라 먹냐? 이게 만지면 안 되는데 이게 수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이걸 갖다 수확 행위로 본 것이죠. 안식일에 수확을 하는 걸로 본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거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좀 딸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 하버드에서 나온 누가 그러던데. 하버드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이 아들한테 대학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하버드 안 가면 다 마찬가지야. 그 자꾸 전거를 들이댈 때 이게 그걸 이제 크레딧으로 삼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비슷한 일 하세요. 이 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 갖다 대는 게 아브라함하고 다윗 얘기만 하면 꼼짝도 못해. 이 사람들이 맨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게 자기 자랑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게 신앙의 깊은 경지를 가겠다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딱 그걸 잘 아니까 너희들이 그 할아버지처럼 모시는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진설병 제사장들밖에 못 먹게 되어 있는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사람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먹지 말라고 한 떡을 먹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함께 한 자들에게도 떡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장 사실 신앙생활할 때 이게 새겨두고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신앙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신앙적 절차, 과정, 형식, 모양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게 그건 각자의 사정의 형편에 따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익숙하게 만나는 길이 생기고 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게 이게 답이 되고 모범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하면 그건 성도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하면 새벽에 또 이게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새벽 기도인은 11조 성도들이야. 10의 구조는 헛거야. 아침 예배를 나와야 성도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보고 있어요. 저 자리 오늘 비었네. 이거 다 따지고 있는 계산 다. 어떤 분들은 그 교역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다 적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3번 나왔더만 이러고 또 지나가다가. 이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됐지. 내가 은혜 받는 길을 내가 열심히 가면 됐지. 왜 당신도 그 길로 안 오느냐 이렇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분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의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내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그래서 모든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건 이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죄성이지 그게 의로운 분노가 아니거든요. 아니 남이야 아침에 나오든 저녁에 나오든 말이죠. 이런 분들은 하여튼 참 교회를 가나 어디를 가나 꼭 시비를 일삼는 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자고 만든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간 데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내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실 내가 더 높아지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작된 내 신앙의 여정이 뭐 나로 인해서 비롯된 일이 아닌데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내 신앙생활의 이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서 자꾸 누구를 이렇게 헐뜯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다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 모든 절차와 형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본질로 나아가는 신앙, 이걸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형식이나 이게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살아내는 신앙을 가보자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하러 주일 성수를 하는데? 헌금 생활, 뭐 11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늘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헌금을 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누가 삼았어요. 이 장로 뭐 세운다는데 헌금을 안 해서 어떡하냐. 그 장로가 그 얘기를 전화 듣고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익명으로 헌금을 이제 본인은 한 거예요. 진짜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저는 사실 그게 우리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 장로를 뽑겠다는 무슨 교역자들도 결국은 그 헌금 기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격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상이나 또 뭐 그걸 보면 뭐 그냥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조용히 교회를 떠나면 되지. 왜 내가 낸 걸 또 안 알아주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자칫하면은 이런 것들에 묶여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미국에서 잠깐 이민교회를 섬겼지만 거기는 장로 장립하면 교회가 쪼갈쪼갈 납니다. 왜 내가 빠졌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힘이 세면 목사를 쫓아내는 거죠. 그러고는 장로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목사가 힘이 세면 장로 나가서 이제 뭐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나를 장로 시켜줄 교회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막 그냥 몇 개씩 생겼는데 그게 좋은 의미로 생긴 게 아니라 이런저런 그런 사적인 이유로 가지고 그냥 교회가 나눠주고 쪼개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감투 싸움도 아니고. 저는 교회 주인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면 시끄러워요. 행정적으로 탁월할지 모르죠. 그러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체는 될 수 있을 망정 머리가 되시는 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인 되시는 분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운행하셔야 교회지. 안 그러면 우리는 제도로서의 교회 그거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기 있는 게 답답해서 뛰쳐나가는 교회,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증언하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자꾸 환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또 치료를 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다음 이웃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안주하지 않는 신앙,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신앙, 거기서 기득권을 만들지 않는 신앙,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실천해야 될 덕목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 있으면은 그냥 니부터 가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또 이 안식일 규정 10일을 이제 일부러 일으키세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손 마른 사람은 구전에 따르면 이제 석수쟁이였다. 그래서 오른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생계가 막연해진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다침으로 해서 손을 펼 수 없는 손 마른 사람이 됨으로 해서 진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병 중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안식일과 상관없이 고친 것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쳐주고 날 때부터 눈먼 자도 안식일에 고쳐줘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그 다음날 고치면 어떻고 평생 장인으로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보았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이건 무슨 안식일이 아니건 안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장 안식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거니와 이 시대도 던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생명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걸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면 안식일이건 뭐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가대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안식의 본질이 아니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전부 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다 모여 있다가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저는 그걸 우리가 한번 올해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서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날마다 주일에 모이는데 그러나 정작 세상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배에 묶이면은 예배 지상주의가 되면 주일 성수가 우리의 율법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주일날 꼭 내가 찾아봐야 될 아픈 환자가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골에 부모님이 아프면 주일이 아니라 무슨 안식일이라도 가서 부모님을 당장 가서 돌봐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딜레마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죠. 네가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냐 이 말이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뜻, 여러분들이 목사의 뜻에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버지하고 내가 단둘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둘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일은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확인되고 뭐가 어려워요? 아무 갈등이 없죠.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우리가 늘 헤매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냥 머리가 개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분의 뜻이 뭔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하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없죠.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했더니 회복되니 이거 참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참 좌절을 느껴요. 앞에 있는 분들한테 참 아픈 분이 오거나 진짜 일어서라 하면은 그냥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제 안 일어나면은 당신이 믿음이 없구만.
이제 이러고 뭐 돌아갈 수도 할 때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항상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북아프리카 선교대에 갔다가 그냥 뭐 고열이 와가지고 한 39도 몇 분 올라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있었는데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돼. 두 군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주렁주렁 검사를 한다고 다 달아났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다 뽑아라. 나는 나간다. 그때 의사가 벌쩍벌쩍 뛰고 안 된다 그러길래 그냥 제가 하나씩 뽑았어요. 다 뽑고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열이 안 떨어졌는데 두 번째 설교할 때 열 다 떨어졌어요.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아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기도해 주셨죠. 갑자기 이제 그냥 사발통물이 돌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저는 뽑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응급실에 가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거기 있으면 제가 주일 설교를 두 군데 못 하게 돼 있어요. 의사는 절대로 못 나가게 합니다. 열이 떨어져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니까 열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죠. 암 환자들 보면은 판단을 쭉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삶을 끝까지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이 의사의 트랙을 내가 이렇게 거부할 거냐 결정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게 물박사로 알려진 분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죠. 정말 물박사, 물 권위자인데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초청을 하니까 거기 갔다가 식사를 잘못해가지고 급성 간염이 걸려서 이제 돌아왔어요. 간이 다 망가져서 돌아왔는데 이제 간 이식 수술을 권했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식 수술하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딱 결정을 했어요. 나는 장기 이식에 대해서 반대다. 나는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알고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훌륭히 마치는 걸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간을 이식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의 결정을 저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다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자꾸 말은 많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옳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누구 말이 옳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께 뜻을 묻고 말씀을 구하고 위경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에 손을 내밀라. 그 말씀을 믿고 손을 쑥 폈더니 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면은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빛 되신 분께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걱정이 많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런 겸손과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면은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또 낙심시켜요. 옳은 일을 한다고 누가 적극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 싫어합니다. 진실과 진리의 길을 가면 다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 기로에 서 있을 때예요. 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넣을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뜻밖의 많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기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다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한국이 언제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흔적들을 우리는 또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믿음과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함께 얻는 귀한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항상 주와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손을 펴라, 눈을 떠라 할 때 주님, 예, 아멘,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하고 즉각 그 명령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늘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길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올해 차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이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 젊은이들이 주를 향하여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각 교회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믿음이 주님 이 땅을 뒤덮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주님 다시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랑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길,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통째로 바꿀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대가 교회로 물밀듯 이어지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고 말씀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